할렐루야. 오늘 작은 상록수 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영상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예배 전 간략히 안내 및 광고를 하겠습니다. 오늘 3월 15일 작은 상록수 예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영상 예배로 대체합니다.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 나갔다 오시면 손, 발, 세면까지 깨끗하게 세척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는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3월달 생일 맞이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정식으로 모였을 때에 축하와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부르실 찬양은 제이어스 워십 실황 공연으로 보내드립니다. 제목은 에버라스팅 갓.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새 힘어들이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대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 주,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대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 주, 주님 통치하시는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아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독수리 같은 이 주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미래가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 할렐루야. 우리 작은 상무수 친구들, 영상 세 번째로 만나게 됩니다. 3주째 이러고 있는데 솔직한 심정은 정말 괴롭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큰 괴로움입니다. 얼른 얼굴도 만나고 싶고,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또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그대들의 손도 잡아보고 싶고, 또 등도 토닥여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빨리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우리 친구들 얼굴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 속에 우리 배경을 좀 잠깐 설명하자면, 이거는 9장의 전체적인 이야기인데요, 9장 1절에서부터 41절까지 진행되는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야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야? 아니야, 그와 비슷한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이요.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려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그가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하겠소.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았나이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요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한단 말이요.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됐던 자에게 다시 너는 묻되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생각하느냐? 선지자니이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얘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째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은 또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유혹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그렇다면 우리도 맹인이란 말인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맹인은 참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육체적인 장애로 인해서 자신의 앞날이 불분명한 삶을 살았던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는 그의 선천적인 장애로부터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그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그의 구원의 문제도 해결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유대민족이라는 삶 속에서 그 유대민족이라는 타이틀 속에서는 벗어나게 되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진짜 백성이 되었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지만 때로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관계 속에서 또는 우리 어떤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또는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제될 수도 있고 또 소외감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킨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결국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시대를 살려나가는 일꾼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발생하는 그런 어떤 고난과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참된 승리를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결국에는 그 안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자신의 신앙의 절개를 꿋꿋하게 지켜나가며 결국 구원이라는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좀 찾고 싶은 이야기 두 번째는 바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이란 이름 자체를 조금 더 의미를 좀 두자면 이 뜻 자체는 거룩하게 어떤 구분되어진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유대인들 사이에 바리새인들이 주도하는 산헬립이라는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이 의회는요, 구분되어진 그 사람들,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서 민족을 다스리는 민족적 리더자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얘기하자면 사대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신앙적인 아이덴티티가 확고했고 분명했던 사람들, 유대 민족들을 다스리고 있다,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지도하고 있다라는 자부심과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름조차도 바리새인이란 의미 자체는 그들과 달리 구별되어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은 자신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볼 때에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실 때는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진 다른 것을 따르는 사람들로 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무조건 질책하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칭찬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같이 철저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지키는 어떤 율법이나 그들이 지키는 말씀의 행위를 예수님이 부정하거나 그들을 무조건 질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정하실 건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스스로가 그 구별되어졌다라는 어떤 자부심,
그 교만함이, 그 오만함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보니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비록 그 유대민족에서 출교를 당하였지만 그는 진정한 구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 정말 거룩히 구별되어진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오히려 눈뜬 사람이지만 보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임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무엇을 하기로 오셨죠? 심판하러 오신 것입니다. 무슨 심판이십니까? 여기서 심판하다는 단어 자체도 구별되어져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살 때 판단을 합니다. A와 B가 있다고 한다면 A가 좋은지 B가 좋은지 여러분들은 구분합니다. 그리고 A가 더 필요한지 B가 더 필요한지 여러분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들 조건에 맞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 목적에 맞는 그것을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심판이라는 것이죠. 이 심판이라는 단어는 법적 용어이지만 사실상 판단하고 그것을 구분지어서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죄인인가 아니면 의인인가? 죄인인가 의인인가? 이 죄인이라면 형벌을 받아야 될 것이고 의인이라면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지어 놓는 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이죠. 분별해 놓는 것입니다. 따로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따로 성별하게 구별지어서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심판의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등장하는 어떤 한 단어와 동일하게 쓰여집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님, 이 거룩이란 단어는 따로 구분해 놓다, 분별해 놓다, 따로 지어 놓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을 따로 분별해 놓습니다. 주일 오전 11시에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러 오지요. 이것이 거룩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 역시 여러분들의 시간을 따로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별하다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준비합니다. 그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그 헌금에 얼마만큼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들이 구별하여서 그것을 담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심판, 구분 지어놓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 하셨던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구별된 자들을 찾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즉 구원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라는 구별의 외침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성별의 외침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 출교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펼쳐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정으로 버려진 자녀들은 바로 바리새인들 본인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맹인이 되었던 것이 바로 자신들이었다는 것을. 사랑하는 우리 장성 친구들, 우리 친구들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이 속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을 가진 친구들이 있겠지만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핍박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을 소외시키거나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세를 갖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쟤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돼 라는 생각이 아니라 믿지 않는 그 친구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맹인에게 베풀어줬던 그 구원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베풀어진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혹여나 바리새인과 같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남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가치나 사람의 존엄을 생각하되 진정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의 친구들에게 그러한 사랑으로 다가가는 우리 작은 상록수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